자, 여러분들 그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 드라마에 특별한 장르가 있죠. 그 막장 드라마. 이 드라마는 보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뭐 갑자기 이야기가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저 사람은 잘 살다가 갑자기 왜 죽고 또 생각지도 않은 사건은 또 왜 일어나고 알고 보면 또 다 원수지간이었는데 부모와 자녀 관계고 뭐 이야기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러면서도 그 드라마를 끝까지 본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그 막상 드라마의 핵심적인 줄거리는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해서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든 뭐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든 아무튼 뭐 배신을 당해가지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이제 그 위험을 만나죠.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드라마의 시작이에요. 자,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완전히 몰락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등장을 하냐면 남자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장면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서 그 남자 주인공은 잘생기고 키도 크고 능력도 있어요. 알고 보면 실장님이고 알고 보면 회장님 아들이고 알고 보면 큰 재력가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을 만나서 이 그 완전히 몰락한 한 여자 주인공이 이 남자와 함께 나중에 복수를 하게 되는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야 복수를 할 때도 그 희열이 있잖아요. 드라마가 그렇게 글을 쓰거든요. 오늘 우리 루키가 나오는데 루키 1장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아마 이 막장 드라마가 큰 뼈대는 성경에서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1장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완전히 몰락을 해서 과연 이 두 여인이 회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증을 가지겠죠. 근데 2장에서 이제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남자 주인공이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재력도 있고 인품도 좋고 능력도 대단한데 단 한 가지 오늘날의 주인공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만 이제 좀 다른데 오늘 보아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등장을 했는데 1장부터 7장까지 말씀 중에서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냐면 엘리멜렉의 친족인데 유력한 자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었죠. 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아주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요. 이곳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의 에브라시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원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던 지역이 베들레헴의 에브라시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금정구의 구서동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안에서 어떤 지역에 있다가 이 보아스가 에브라시라고 하는 지금 모압 여인 룻이 일을 하러 가게 된 그 에브라스에 있는 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왔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일꾼들에게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축복을 해주면서 인사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 반응을 합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 주인과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께서 서로 축복해 주기를 원하면서 인사를 하는 이 광경이 좀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 평소에 보아스는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선대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밭에 일하러 온 사람이 있는데 새로 일하러 온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모압 여인 룻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일꾼들을 관심 있게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반대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되는 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고 룻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합니다. 모압 여인 룻. 이곳은 어디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사람이 아니라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냥 룻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압 여인 룻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2절에서 룻이 일하러 나가려고 하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정해진 일터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내 곡식의 추수가 이제 시작되고 그 추수가 다 돼가는 밭이 있는데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괜찮다라고 허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런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룻은 어떤 처지입니까?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처지예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어야만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일을 하러 나가는데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오미는 지금 일할 생각이 없어요. 낙심해가지고. 지금 사실 여기는 베들레헴이잖아요. 지금 누가 누구를 데리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마을에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환경이니까 일로 가면 좋겠다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적응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낙심을 해서 아마 하나님 향한 원망도 좀 섞여 있겠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일어설 마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룻은 그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유대 땅의 백성들 속으로 이제 은혜를 입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이거는 누군가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모압 여인을 또 표현하는 이야기가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제 보아스가 물어보잖아요. 이제 룻을 봤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또 6절에서 그 사환이 모압 여인 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압 여인이라고. 이방 여인이라는 뜻이죠. 이 모압 여인이 일하러 나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방인이 왔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그리고 모압에서 완전히 망해서 돌아온 그 여인을 또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여러 가지 아마 그 설들이 이제 흩어질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수도 있고 조롱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경멸을 받을 수도 있고 측은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진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2장부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렇게 쫙 들어오게 하시는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먼저 어떤 은혜냐면, 이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그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예배했던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제 제도입니다. 바로 이삭을 줍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그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추수를 할 때 절대로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은 그 밭의 주인이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일부러 그 이삭을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도록 추수를 할 때 일부러 막 좀 털어서 좀 떨으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추수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수확의 어떤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 밭에서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또 다 가져가지 말고 좀 이삭을 좀 충분히 떨어뜨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이 들어와서 물론 처량한 신세지만 지금 무엇에 기대서 살아갈 그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까? 룻이 뭐라고 합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습니다 하잖아요. 이게
룻이 뭐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만들어 놨던 그 기업이 몰락하고 가정이 몰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이죠. 이 제도 속에서 이 사람들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이게 정말 그 핵심적인 은혜인데 보아스와의 만남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룻과 만나게 되는데 3절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룻이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룻기를 쓴 저자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보아스가 내가 오늘은 이 밭에 가야지, 누구가 왔으니까 이 밭에 가서 그 여자를 만나서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았어요. 룻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룻은 누구 밭에 갈지 아예 몰랐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났단 말입니다. 우연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베들레헴으로 불러들이셔서 누구를 만나게 했냐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여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들을 회복시켜줄,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줄 그 보아스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도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만 오늘 제가 더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이제 보아스와 룻의 만남 가운데서 보아스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존재는 룻을 구원하는 하나의 인물로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한 인물이거든요. 자, 보아스가 아까 처음에 언급했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라고 했죠. 여러분, 보아스가 나중에 이제 나오미와 룻의 이 가정을 완전히 구원을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그 요건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자격도 있어야 됩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이 무너진 기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이 자기가 나오미의 그 가정을, 기업을 회복시키는데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과 인품이에요. 오늘 보아스가 그 자기 밭에 온 룻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의 인물들과 보아스의 재력과 보아스의 어떤 권세를 드러내고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보아스의 위치와 룻의 위치의 큰 차이입니다. 보아스는 아주 높은 데 있어요. 룻은 아주 낮은 데 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일하러 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룻을 모른 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 밭에 들어온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가련한 그 한 여인이 들어왔는데 그 여인을 보고 모른 채 하지 않고 쳐다봤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누구인지 물어보게 되고 나중에는 직접 그 여인과 대화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굳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와 아는 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굳이 말을 거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을까요? 죄를 온통 다 뒤집어 써가지고 죄로 인한 그 악취가 진동하고 군데군데 이 죄 때문에 썩은 데가 군데군데 있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는 체 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채를 안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보아스, 룻 서로 룻이 보아스를 찾아갈 입장이 아니에요. 룻이 보아스에게 말을 걸 입장이 아닙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무엇을 요구할 입장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보아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아스의 의지에 따라서 시작이 되는 거고, 보아스가 가진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보아스가 따뜻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능력이 없다면 그 이후에 펼쳐지는 그 은혜의 어떤 그 선물들을 룻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보아스는 바로 그 따뜻한 그 성품을 가지고, 그 온화하신 성품을 가지시고, 그 자비하신 성품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오신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경건의 능력에 관해서는 여전히 무능력할 때, 여전히 부패하고 오염된 채로 살아갈 때, 여전히 죄악된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관심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어두운 우리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심지어는 우리 안에 그 더러운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해 주시고,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장막 가운데 털을 잡으시고 친히 장막을 펼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른 체 하고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그냥 내버려도 되는데, 저 사람이 누군가 해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품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